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많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많은 여제자들이 있죠. 사실은 여제자들이 남자 성도들보다 훨씬 많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사실 비슷하지요. 근데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조금 이상한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 내지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티소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저기서 일어서서 예수님 곁에서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것을 다 기록을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뭔가 틈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예수님께 그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말이 질문이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예수님을 검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나쁜 시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굉장히 심도가 높게 이렇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분명히 볼 거는 이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이 실제적으로 말한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적용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한마디로 알긴 아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남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말 그대로 회방자인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빌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이 천국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계속해서 문제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을 회방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보여주시죠. 누가 돌아가셨어요? 스데반, 우리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왜 돌아가셨을까?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돌을 얻어맞고 돌아가셨어요. 이때 돌을 얻어맞고 있는 저 뒤에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 보이죠? 돌에 이렇게 가누고 있는 저 사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바리새인인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울은 그 당시 전승에 의하면은 스데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같은 학교 출신인 동물인데도 쉽게 설명하면 의정부 고등학교 나온 의공고 나오신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는데도 그 자기의 학급 동문을 한마디로 돌을 쳐서 죽일 정도의 이런 모습, 얼마만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르곧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인들,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놓고는 야, 쟤네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쟤네들처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에 경계해야 될 대상, 신앙의 경계 대상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인가?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지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 내지는 혹은 헬라의 문화 내지는 아니면 로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유대교를 방해하는 무리들이라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누룩 바로 외식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외식이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1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다. 이것을 예전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뭐 이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뻔뻔하게 잘 이렇게 빤빤하게 멋있지요? 뭐 물론 예전엔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이제 썩어갑니다. 문드러져 가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정돈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엉망진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모범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가면은 겉에는 빤빤한데 안에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올해 이방인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보이거든요. 엉망진창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경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뭐 간혹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만큼 신앙이 위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욕을 먹고 예수님의 경계 대상이 되었을까?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의 출발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출발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톰 허베스톨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바리새인은 성경에 근거한 교육을 철저히 실천한 권위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유대인이 율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은 저항했고 헬레니즘의 인본주의에 저항했다. 또한 경건하게 신앙을 실천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다. 이들이야말로 만인 제사장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종교개혁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헬레니즘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경건이란 말도 보이고 만인 제사장주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종교개혁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물론 레위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출발은 누구였느냐?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일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율법에 깊은 관계를 하게 되었을까? 연구를 하게 되었을까? 바벨론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발견해낸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켜서 이 꼴을 당했구나. 그래서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짐을 해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 예배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모여서 그냥 같이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 예배를 가지고 뭐냐면 회당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게 한마디로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바벨론에서 모여서 적국가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회당 예배에 제일 중심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에스라예요.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을 지으려다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몇 번 넘어지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막 세상하고 막 타협하려고 했었을 때 갑자기 에스라가 탁 하고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본질을 찾아야 돼. 이렇게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렇게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한마디로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욕을 얻어먹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을 하는 이러한 반동자들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냐? 열심히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게 아닌가요?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만큼 좋은 게 어딨습니까? 저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많아지면 나는 그래서 엉망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기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한 바리새인들은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열성적 믿음의 모형을 추구하고 따라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영적 열심이 아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단지 전체적 성경과 맞닿아 있지 못한 어긋난 열심이라는 것이다. 열심은 열심인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긋나 있다는 것은 아예 동떨어져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슷한데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안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거예요. 그러한 어긋남이 나중에 이 사람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북한에 가면은 무슨 호텔이 하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 삼각형처럼 생긴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설계하고 지은 게 좀 다르대요. 그런데 각도가 몇 도, 0점 몇 도인가 차이가 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래요. 이게 조금 어긋나도 그렇게 건물이 위태해지는데 신앙은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이 사람들의 열심이 무엇이 어긋났기에 이렇게 괴물이 돼버리고 말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요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어떤 열심이 어긋났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향한 열심. 이 사람들은 사람을 향한 열심이 어긋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를 해도 어디에 가서 하냐? 성전 어귀에 가서 합니다. 사람들 제일 많은 데서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금식을 했고 뭘 했고 하나님, 또 내가 죄도 안 졌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큰 소리, 그런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겁니까? 사람을 향한 겁니까? 사람을 향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뭔가를 최선을 다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누구만 압니까? 지만 알죠. 내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열심을 다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때문에 사람이 신경 쓰여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건지 요거는 분간하는 건 자기 자신만이에요. 그럼 제가 이 분간법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내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뭔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또한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가 좀 무너지고 망가진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나의 그 열심 속에는 잘못된 어긋난 사람을 향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람을 향한 열심이 되면 맨 처음에 뭐 6대 4일 수도 있고 뭐 5대 5일 수도 있고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는 점점 더 사람만 향하게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다. 없으시죠? 내가 열심히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더라. 하신 적 없죠? 사람은 칭찬을 해줘요. 하나님은 칭찬을 잘 안 해줍니다. 해줘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은 박수를 쳐줘요. 하나님은 박수 쳐주는 거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세상 살 동안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느샌가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맨 처음엔 절대 안 이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했죠. 근데 어느 순간 초점을 잃어버렸었을 때 그들은 사람을 위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를 쌓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을 위한 의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을 문제 있는 어긋난 열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열심이 어긋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통을 향한 열심.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지켜온 전통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었던 것 같아요. 뭐 손을 덜 씻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밥 먹을 때는 손을 꼭 씻어야 되는데 이 손을 씻는 것이 단순히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씻으라고 해서 씻는 것처럼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식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본질은 빠지고 그리고 뭐예요?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껍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조금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이러한 얘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따먹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따먹고 앉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니 안식일에 지금 뭐하고 앉았느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고프니까 따먹지. 야 안식일은 생명이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이걸 뭐 그게 하는 게 중요한. 다윗을 생각해봐. 다윗은 진설병 그 거룩한 빵도 배고파서 먹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씩씩거리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껍데기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0여 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지금쯤에 한번 뒤집을 때가 됐어요. 제가 볼 때. 항상 100여 년이 지나면 교회는 썩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거에 목숨을 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이걸 하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클리어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넌 그거 안 했으니까 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의를 세우는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전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의는 사라지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만 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속빈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마 분명히 이러한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서 기쁜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열심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의 열심, 무엇이 어긋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을 위한 열심. 다른 사람의 칭찬받고 싶고 또 그 전통 자체를 지켜서 나의 행위를 높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떨어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제일 맞아.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의 높임을 여러분 높일만 하면, 존경할 만하면 존경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하시는 분 있으면 박수 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그분들은 우리가 선전을 해서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게 왜냐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박수를 쳐야 될 상황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다른 나쁜 짓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가산을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까지 일삼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찔려야 되잖아요? 찔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이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들의 중심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자기 눈에는 이따만한 게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요따만한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있는 건 못 봅니다. 지 눈앞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밖에 어떤 사람의 티는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이고,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할까요?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비판을 많이 할까요? 예? 제가 있어 보니까 죄송해요. 머리만 큰 사람이 그러더라.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어설프게 많으신 분들이 그러한 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문제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비탄과 비난이 사실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말씀 앞에서 누구의 모습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까?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왜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리면 돼요. 자기한테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홀대하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영혼을 영적인 거지로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자기 상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갈지도 잘 모르겠지만 쥐뿔도 없습니다. 그지인 거예요. 그지. 저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만큼 참 불행한 사람들이 없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신앙.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이게 남에게일 수 있을까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늪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의 열심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을 경계하셨잖아요. 이런 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바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초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남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원해서 해야 돼요. 가끔씩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강제로도 해야 된다고, 한국 사람은 독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독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럽게 잘합니다. 제가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 진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 모습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참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하라고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아마 제가 미쳤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쳤을 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신앙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도전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초점과 하나님 앞에 선 그 시각을 계속적으로 놓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해야 돼. 쟤네들이 이렇게 했어. 이런 수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뺏고 있느냐? 내 신앙의 가장 본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한테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걱정과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게 돼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는 우리에게 악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